다섯교회 주일 예배 10월 11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목하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주목하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는 눈으로 살피는 것,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주께서 주목하신다라는 의미는
후자의 의미와 가깝습니다.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대단한 능력 중의 하나입니다. 다른 이도 아닌 생명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면 그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께서 주목하시는 자, 주께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께서 주목하시는 자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새롭게 느끼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의 예배는 진정 정성을 다한 예배일까? 제 자신에게도 예배에 대한 새로운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마치 주님께서 키를 잡고 흔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키가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때에 흔드는 그것을 갖다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듯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참된 신자와 알곡 같은 신자와 쭉정이와 같은 신자를 구분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대면 예배이든 그렇지 아니하면 각종 영상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금 물어봐야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저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예배 같지가 않다. 비대면 예배는 예배도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참다운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형식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다 보십니다. 따라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예배 드리는 자의 중심과 태도를 지켜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진실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날 갈릴리 지방의 한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그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려 앓으며 18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귀신이 들리긴 하였지만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말짱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이 병자는 여인으로서 귀신 들리며 18년간 등이 굽은 곱추와도 같은 그러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리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병을 꼭 고치기 위해서 회당을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인 까닭에 이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회당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이 굽은 불편한 몸을 가지고 회당을 찾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불편한 몸은 둘째치고더라도 회당에서 자기를 바라다보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린 것이 모두가 자기의 흉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이 되자 회당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를 뛰어넘어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지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회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녀는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이 회당을 찾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나 그리 열심히 듣는지 예수님이 이 여자를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편해 보는 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삼아하는 모습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 여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놓인 숙제와도 같은 문제들이 실타래와 같이 풀리기를 원하십니까? 늘 꼬여만 가는 나의 삶 속에서
해결의 열쇠가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그렇게 허투루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른 그 누구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정성을 다한 예배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이 여자는 등이 굽었고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삶이 꼬일 대로 꼬인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열심히 교회를 찾고 정성을 다하여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바란다면 우선 나부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늘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주님 앞에 주목받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주목하시는 자는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고침을 받은 10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0 문둥병자 중에서 9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문둥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어떠한 병이었습니까? 하늘에서 죄인들에게 내리는 그러한 천형이라고 불렸습니다. 얼마나 병이 무섭든지 죽어도 그 성장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짐승과도 같이 산속의 동굴이나 움막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확증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향하여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병이 나았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마을 사람들 가운데 문둥병에서부터 깨끗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을 공동체 가운데 다시금 그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제사장을 만나러 마을 가운데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이는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이 유대인 9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영광과 감사를 표하는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다시금 돌아와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병고침뿐 아니라 육신의 구원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 즉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되었다는 주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10명 모두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한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더함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로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목하시면서 더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미국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렵게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들의 학비를 걸어서 아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이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로 인하여 아들이 어느새 미국의 명문대학 중에 하나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장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초라하고 누추한 자기의 모습이 수석 졸업을 차지한 아들의 영예에 오점이라도 남기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끝끝내 어머니를 설득하여서 졸업식장에 모시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졸업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수석 졸업의 영광을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님과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속에서 그는 학장으로부터 수석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메달을 받는 그 즉시 자신의 목에 그 메달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중히 두 손으로 메달을 받쳐들고 청중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초라한 한 어머니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가운데 나아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메달은 제가 아니라 마땅히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목에 그 메달을 걸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큰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장차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졸업한 프린스턴 대학의 학장이 되었고 마침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를 외친 미국의 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입니다. 그의 민족 자결주의는 곧 우리가 일제로부터 3.1운동의 독립의 기반을 맞게 하는 그러한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더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표하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 살펴봅니다. 본문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병은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아니한 병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나 되었습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2번이나 바뀔 만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 살아온 기간의 세월이 얼마나 그녀에게는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병에 좋다는 것은 다 찾아서 구해보고 먹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도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심에 그녀를 짓눌리고 있었던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18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녀의 삶을 짓눌러왔던 이 귀신 들림이, 이 곱죽병이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이제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병마에서 놓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공로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덕분인 줄 알고 그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인은 진심을 다하여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자 표본이 바로 우리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18년간 귀신 들려 등이 굽었던 이 여인이 그 병에서 자유함을 받아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로 돌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 가운데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삶을 통하여 은혜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주목하시는 자는 바로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은혜를 전파하는 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이 굽은 여인을 안식일의 고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상반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귀신 들려 등이 굽은 여인입니다. 회당장이 누구입니까? 그 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 도중에 이 여인을 불러서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는 예배의 질서를 깨뜨리기는
그러한 행동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조차도 그들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분을 내며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18년 동안이나 이 회당의 예배에 늘 빠짐없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하였던 여인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도 아닌 회당장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겨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의 눈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살아온 여인에 대한 국률보다는 자신들이 강조하는 계명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안식일에 병이 나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회당장은 이러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 이 회당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기의 체면과 계명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안식일이라고 해도 너희 마구간에 있는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하물며 이 여인은 18년이나 사탄에게 얽매여 이처럼 고생하고 있는데 이를 안식일이라 하여 그 병마에서 풀어주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며 회당장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서로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식인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온 무리가 예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먼저 우선순위입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계명, 즉 유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떠한 계명보다도 우선인 것입니다. 귀신 들리며 둥이 굽은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하여 이 여인이 고침받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여인뿐 아니라 그 이웃들에게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바라다 보시고 주목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아픔과 고통에 좌절치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다보는 이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뿐 아니라 그 이웃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주목하고 계심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예배자입니다. 주께서는 성령과 진리로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릴 때에 이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목받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관심 어린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주님께 주목받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님의 주목을 받아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한 영혼 위에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